안녕하십니까. 대승보살이 닦아야 불도의 요체 대방대집경 제67회차 서일보입니다. 대방등 대집경이다라고 하면은 우리가 화엄경이나 건강경, 법화경 이런 것들을 제외한 모든 대승경전이 총망라하여서 집성이 되어 있는 이런 경전이죠. 그래서 우리가 대승보살이 닦아야 할 불도의 요체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요. 지난 시간에 우리가 제3권 다란이 자제왕 보살품 3에 대해서 살펴보다가 마무리를 했는데, 지난 시간에 우리가 공부한 것 중에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지요. 다른 데에서도 제가 강의를 해드리는 바도 있지만요. 자, 부처님께서 열애는 진실로 도를 이루는 것을 아느니라 그랬어요. 그럼 어떤 것이 아는가라고 했는데, 바로 정정취를 알고 사정취를 알고 부정취를 아는 것이다라고 했죠. 이것이 도를 이루는 곳이다라고 하는데, 우리가 정취다라고 표현해요. 정정취. 정정취다 또는 사정취다 또는 부정취다 이렇게 표현하죠. 자, 이 정취에 대해서 바르게 아는 게 바로 우리가 도를 이루는 곳을 아는 것이라고 했어요. 지난 시간에도 설명을 드렸고 다른 경전에서 설명을 드렸는데, 잠시 우리가 복습하는 차원에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살펴보고 넘어가도록 하죠. 정정취, 부정취, 사정취라. 정정취, 사정취, 부정취라. 정취다라고 하는 것은 바른 덩어리다라는 이야기죠. 정이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열반적정, 고여적정, 선정할 때 쓰지요. 물론 적정할 때는 고유정자를 쓰지만 움직임이 없고 안정된 상태의 육근이 육경에 의해서 끌려다니지 않는 정, 이것을 우리가 정이라고 표현해요. 취다라고 하는 이런 것은 하나의 덩어리다, 또 집합체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정정취다는 것은 바르게 우리가 정한 집합체이고, 사정치는 바로 삿되게 정한 것이고, 부정치는 바르지 않게 하는 것이다 라고 표현을 하는데, 자, 우리가 일반적으로 정정취다라고 표현을 하는 것은요, 범어로 우리가 보면 아비발치다라고 표현을 해요. 달리 불퇴전지다라고 표현을 하는데, 바로 아공을 깨달아서 아공이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공하다는 이치죠. 내가 공하다는 이치를 깨닫지 못하면 우리는 육도윤회를 한단 말이죠. 그래서 육도윤회는 탐진치륜에서 형성이 되는데, 천상에서 지옥까지 육도윤회를 하는 근본된 요인은 내가 있다라고 하는 견해 때문에 형성이 되는 거죠. 그래서 내가 공하다 하는 이치를 타득하면 우리는 육도윤회를 벗어나게 되죠. 그 상태의 무생법인을 얻은 상태, 이것을 정정취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또한 달리 아공법공을 깨달아서 육바라밀을 행하는 그런 상태, 또 이치에 따라서 발심하고 수행해서 묘관찰지를 서행해서 성취해서 바로 사막도로 떨어지지 않는 그런 상태, 그래서 바른 믿음을 결정한 사람들이다라고 하는 뜻이다 이 얘기죠. 바른 믿음, 시비, 분별, 집착, 망상 이런 것을 다 떠나버리고 올바른 부처님 진리의 믿음을 결정한 사람들. 보편적으로 성문과 벽지불도 유무를 구하지 않으면 정정취 중생이란다. 그래서 성문과 연각의 중생들을 초월한 상태, 보살의 지위에 이르는 상태를 얘기를 하는 것이고요. 사정취다라고 하는 것은 모든 것에 대해서 모든 법의 실체가 있다라고 하는 견해에 빠진 사람들이에요.
없다, 없다, 복이 있다, 공덕이 있다, 고통이 있다, 업장도 있다. 이런 있다 없다에 빠진 사람들. 그래서 공덕을 쌓기 위해서 뭐 빌고 또 업장을 소멸하기 위해서 빌고 이러는 사람들은 열반에 이를 수 없기 때문에 사정취 중생이라고 표현을 하지요. 그래서 쉽게 예를 들면 불자로서의 자격이 없는 상태. 우리가 절에 가서 빌고 읽고 쓰고 절하고 뭐 이렇게 하는 것을 전부 사정취 중생이라고 한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부정취 중생이다라고 하는 것은 세간에서 바른 방편의 법에 의지하지 않거나 부처님의 바른 가르침을 성취하지 못하고 자신의 탐욕심으로서 자기의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뭐 기도를 입제를 한다, 뭐 몇 번 쓴다, 몇 번 읽는다, 그런 것만 위주로 하지 바른 도를 구하지 않는 그런 중생들, 이런 중생들은 부정취 중생이다. 그래서 불자로서의 자격이 없다는 건 사정취 중생들이지만 부정취의 중생들은 불자로서의 자격이 없는 게 아니라 구제하기가 힘든 일천재의 중생들을 이야기를 하죠. 불교의 바른 가르침을 얻지 못하고 맨날 빌고 절하고 그러고 절에 다니는 사람들 부정취. 사정취는 뭐예요? 있다 없다에 빠져가지고 공덕을 쌓는다, 업장을 소멸한다, 뭐 이런 중생들 얘기를 하죠. 그래서 정령취의 사람들은 오로지 한 마음을 텅텅 비워서 아공, 법공의 이치를 터득해 해가지고 바로 구공의 보살의 지위를 증득하는 자들을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보면 육도를 윤회하는 중생들, 있다 없다에 빠져 있는 중생들을 우리는 사정취 중생이다. 또는 성문과 영가까지의 중생을 사정취 중생이다라고 표현을 하고, 부정취 중생들은 뭐 이런 거 있죠. 우리 집안이 오랫동안 불교를 믿어와서, 또 아니면 뭐 우리 아내가 절에 다니니까 뭐 라는 식으로 불법의 진리는 뒤로 하고 어쩌다 자기 필요할 때만 갈구하는 이런 중생들. 그래서 바로 정정취, 사정취, 부정취를 바르게 아는 중생들이 바로 도를 얻는 곳이 어디인가를 아는 중생들이다라고 우리가 지난 시간에 공부를 했어요. 근데 대부분이 부정취도 많지만 절에 다니는 사람들이 사정취 중생들이 대부분이죠. 그래서 부처님법을 잘못 인지를 시키기도 하지만 잘못 인지를 하고 있는 부분이 굉장히 많다라고 했어요. 아공이다라고 하면 육도를 벗어나고, 법공이다 하면 성문 연각을 벗어나죠. 보살의 지위에 오른 중생이 정령치다. 지난 시간에 여기까지 우리가 살펴봤고요. 자, 오늘은 이어서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강조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내가 어느 중생인가 여러분들 마음속으로 생각해 보면 대번 아실 거예요. 자, 오늘은 이제 하이고 빛이 기고 불능 획득 진에 달고 심양 열애 어시 인소 수집사심이 니라나 자, 왜냐하면 이것은 법기가 아니기 때문이요. 법기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은 법의 그릇이 아니다. 법의 그릇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은 중생의 근기가 아니다라는 이야기죠. 또한 참된 해탈을 얻을 수 없기 때문이니, 자, 참된 해탈을 얻을 수가 없어요. 사정취 중생이나 부정취 중생들은. 그래서 이것을 열애는 이 사람들에게 평정한 마음을 닦는다라고 하느니라. 그랬어요. 보살 마하살 진실지 근수장엄이요 위파여시 사정중생 시고 보살 발 안욕따라 삼약 삼불이심. 보살 마하살이 진실하게 알고 이러한 것들을 진실하게 알아야 되겠죠. 장엄을 부지런히 닦는 것은 바로 이러한 사정의 중생을 깨뜨리려고, 사정치 중생 또 부정치 중생
이러한 중생들을 깨뜨리려고 하는 것이기에 보살은 안욕 따라 삼약삼무의심을 내느니라. 보살이 될 수 있는 자격을 갖춘 사람은 정명주 중생이기 때문에 바로 이러한 사정취를 깨뜨리기 위해서 안욕 따라 삼약삼무의심을 보살은 내느니라. 그랬어요. 열애선지 탐유 3종 1차 인견정고 2차 수인연고 3자 본인연고라. 자, 열애가 이제 바르게 탐욕을 아는 것에 세 가지가 있나니, 자, 탐욕에도 세 가지가 있어요. 첫째는 보는 것이 청정한 때문이며, 또 둘째는 감수작용의 감각의 인연 때문이며, 셋째는 본래 인연 때문이라. 탐욕을 아는 것에 세 가지가 있다라고 했어요. 탐욕을 아는 것에. 자, 우리 일반적으로 탐욕이다라고 하면 내가 노력한 만큼의 대가를 얻는 것은 탐욕이 아니에요. 그런데 노력한 것보다 더 많은 대가를 얻거나 잘못된 원인을 만들고 결과를 얻고자 하는 거. 예를 하나 들어서 우리가 한 달 일을 하면 한 달 봉급을 받는 것이 당연한데, 한 달 일을 하고 두 달치 봉급을 원하거나, 10마지기의 씨를 뿌렸는데 100마지기의 결실을 얻는다거나, 10만 원을 들고 가서 절에 가서 빌면 20만 원어치를 가져오려고 한다거나, 이건 다 탐욕이죠. 탐욕.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올바른 원인도 만들지 않고 결과를 바래요. 예를 들어서 자식이 시험에 합격하기를 원한다라고 하면 자식이 시험에 합격할 만한 원인을 만들면 되는데, 가서 많이 빌면, 기도하면 자식이 합격되는 줄 알고, 남편 사업도 기도하면 되는 줄 알고, 그거는 기도 열심히 하면 기도를 잘하지 남편 사업과 자식의 합격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거죠. 이렇게 씨를 뿌려놓고 팥을 거둬 드리려고 하는 그런 자들, 어리석은 자들, 그게 다 탐욕에 해당이 되는 거죠. 그래서 탐욕을 아는 것에 세 가지가 있는데, 첫째는 보는 것이 청정하다, 둘째는 감각작용의 인연 때문이다, 셋째는 본래 청정한 인연 때문이다 라고 했어요. 거기에서 다른 것들이 생기면 다 탐욕이 되는 거죠. 진유 3종 1자 진인연고 2자 수인연고 3자 본인연고라. 그러지. 또 성례매에도 세 가지가 있나니, 첫째는 성례는 인연 때문이며 인연에 의해서 성을 내는 것 때문에, 둘째는 감각 받는 것의 인연 때문이며, 셋째는 본래의 인연 때문이라 라고 했어요. 자, 본래의 인연이고 받는 것의 인연이고 성례는 인연 때문에 우리는 성을 내는 세 가지 종류의 근원이 된다라고 했고요. 또 치역 3종 1자 무명인연, 2자 악연인연, 3자 의망인연이라 또 어리석음의 세 가지가 있는데, 첫째는 무명의 인연이며, 자, 무명이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밟지 못함을 이야기를 해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밟지 못하다라고 하는데, 소승불교에서는 바로 사성제 팔정도법을 알지 못하는 것을 우리가 무명하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요. 대승 쪽으로 가면 오온이 공한 이치를 모르는 것을 무명하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일반적으로 우리는 무명하다, 밟지 못하다라고 하는 것은 다른 사람보다 예를 들어서 머리가 나쁘거나 장애가 있거나 이런 사람들을 우리는 어리석다, 부족하다 이렇게 보는 견해가 있는데, 그건 아니에요. 세상의 모든 것이 다 공한 건데 있는 것으로 착각을 하고 거기에 집착을 일으키고 거기에 의해서 번뇌를 일으키는 이런 어리석음이 있는 자들이 무명하다라고 하죠. 둘째는 악연의 인연이며, 내가 있다라고 하는 견해, 이 내가 있다라고 하는 견해로 인해서 바로 우리는 어리석음이 형성이 된다. 자, 우리는 지금 현재는 있단 말이죠. 내가 육신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영원히 존속되는 것은 아니죠. 어찌 보면 우리의 육신도 저 밖에서 울려 퍼지는 풍경 소리와의 이치와도 다를 바가 없어요. 풍경 소리라고 하는 것은 풍경이 있는 곳에 바람이라고 하는 인연이 형성이 됐을 때 풍경 소리가 나는 이치와 같이, 우리 역시 4대로 보면 지수와 풍, 그 다음에 6대로 보면 지수와 풍의 공식,
이러한 인연이 합해져 가지고 우리 육신을 갖게 됐어요. 그러나 그런 인연이 다하면 지수화풍 공식으로 돌아가요. 육대로 돌아가요. 또 4대 다음 지수화풍으로 돌아간단 말이죠. 영원히 우리는 존재하는 게 아닌데 영원히 존재하는 것으로 착각하고 있어요. 또 우리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오용락이라 그러죠. 재물, 명예, 권력, 수면, 식욕, 색욕, 뭐 이런 오용락도 있는 것으로 착각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으로 인해서 결국 번뇌가 형성이 되는데 그것이 어리석음이라는 이야기고요. 셋째는 의심 그물의 인연이라고 했어요. 의심 그물. 쉽게 예를 들면 우리는 의혹을 계속 끊임없이 만들어 나가지요. 의혹을 만들어 나가기 때문에 그것으로 인해서 어리석음이 형성이 된다. 일례를 하나 들어서 부처님 진리가 있는데 그러한 진리를 확실하게 우리는 믿기만 하면 진리를 통해서 깨달을 수 있는 길이 있는데 그런 진리를 계속 의욕을 하고 믿지를 못하고 있기 때문에 결국 우리는 어리석음이 끊임없이 형성이 되는 것이다. 일례를 하나 들어서 여러분들이 뭐 절에 가서 빌고 기도하고 그러면 이루어질 걸로 착각하고 있죠. 근데 부처님은 그러한 가르침을 주시지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부처님 가르침에 진실을 믿기만 하면 그런 짓을 안 하는데 부처님 진리는 믿지 않고 스님들의 그 혹한 뭐를 얻어들이기 위한 그러한 방법을 추구하는 것을 믿기 때문에 계속 끊임없는 어리석음이 반복이 되고 있다는 이야기. 부차 열애지제 중생 고지득통 고속득통 지고지자 능득락속 지락속자 능득고지 지락지자 능득락속이라 그랬어요. 또한 열애는 모든 중생들의 고행이 늦어 신통을 얻는 것과 고행이 빨라 신통을 얻는 것을 아나니. 고행이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우리가 절하고 뭐 이런 거 쉽게 들면 부처님 처음 출가했을 때 바르가바 선이 추구했던 고행주의 사상을 뜻하는 게 아니라 바로 수행을 우리가 하기 위해서는 다 고통의 행을 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바로 이러한 고통의 행이 늦어서 늦게 신통을 얻는 것과 신통을 얻는다라고 하는 것은 뭐 우리는 흔히들 신통을 얻는다라고 하면 뭐 눈에 보이고 요술을 부리고 마술을 부리고 뭐 이런 게 신통인 줄 아는 사람들이 많은데 마음에 걸림이 하나도 없는 이치죠. 눈, 귀, 코, 혀, 몸뜻이 색성량 미촉법으로 인해서 형성되는 탐진치가 일어나지 않는 상태를 우리는 신통이다라고 하죠. 또한 고행이 빨라 신통을 얻는 것을 아나니 고행이 늦는 이는 능히 즐거움의 빠름을 얻는 것을 알고 즐거움이 빠른 이는 능히 고행의 늦음을 얻는 것을 알며 즐거움이 늦는 이는 능히 즐거움의 빠름을 얻는 것도 아느니라 라고 했어요. 그래서 즐거움이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고통을 벗어나서 깨달음의 진리를 아는 그런 락을 얘기하는 거지. 우리가 유희를 즐기면서 얻는 그런 즐거움을 뜻하는 것은 아니지요. 지유수력, 지유지력, 우지유도, 구족수력, 풀구지력, 유구지력, 불구수력, 유구수력, 급이지력, 불구수력, 풀구지력이라 그랬어요. 닦는 힘이 있는 것을 알고 지혜의 힘이 있는 것을 알며 또한 도가 있어서 닦는 힘을 갖추어도 지혜의 힘을 갖추지 못하고 지혜의 힘을 갖추어도 닦는 힘을 갖추지 못함이 있고 닦는 힘과 갖추지 못함이 있고 닦는 힘을 갖추지 못한 힘이 있고 또 닦는 힘과 지혜의 힘을 갖추어도 닦는 힘도 갖추지 못하고 지혜의 힘도 갖추지 못함을 아느니라 라고 했어요. 자, 열심히 닦는데 우리가 흔히들 뭐 닦는다라고 하잖아요. 닦는 힘이다라고 표현하는데 수력이다 표현하는데 닦는다라고 표현해요. 자, 이 닦는다는 요체를 우리가 잘 알아야 돼요. 흔히들 뭐 우리가 닦는다라고 하면 절하고 뭐 정근하고 빌고 뭐 이런 것을 닦는 것으로 아는 사람들이 많은데 닦는다라고 하는 것은요 개정해를 닦는 걸 뜻해요. 우리 불교에서는 개정해 사막이다라고 하죠.
계율선정 지혜를 닦는 것을 닦는다라고 해요. 자, 계율선정 지혜를 닦으면 뭐가 없어지느냐? 계율로 인해서 탐욕이 없어지고, 바로 선정으로 인해서 성냄이 없어지고, 지혜로 인해서 어리석은 치가 없어진단 말이죠. 그래서 탐진치를 없애기 위한 수행으로 우리가 닦는다라고 하는데, 닦는다라고 하는 것은 계정해를 닦는 걸 뜻하는 것이고요. 우리가 없앤다, 끊는다라고 하는 것은 탐진치를 끊는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우리가 닦는 힘이 있는 것을 알고 계정해를 닦다 보면 여기에서 어떤 힘이 생기죠. 예를 들어서 제가 여러분들 원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얘기를 했어요. 원이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원하는 것을 얻고자 하는 게 원인데, 첫째는 계획을 세우지요. 자기 마음속에. 이게 서원이에요. 서원. 계획을 세워서 어떻게 돼요? 약속을 하는 거예요. 마음속으로. 이걸 서원이라고 그러죠. 그 원을 갖다가 어떻게 돼요? 실천해야 됐다. 우선은 출발을 시켜요. 이게 발원이죠. 그러면 대부분 우리는 한번 마음 먹으면 3일 가기 힘들다. 심지어 아침 먹은 마음 저녁 때 가기 힘들다 해서 조변석교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잖아요. 그런데 이것을 꾸준히 하는 게 행원이에요. 그 행원을 하다 보면 어떻게 돼요? 우리가 운동을 한다 하는 것도 나 이제 몸이 불편하니까 운동해야지 하고 계획을 세우면 서원이고, 언제부터 해야지 해서 출발하면 발원이고, 며칠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계속 꾸준히 하면 행원이고, 그랬을 때 운동으로 인한 결과의 과보, 결실이 나타나죠. 그걸 원력이다라고 하죠. 그와 같이 계정해를 닦고 이러다 보면 이것을 바로 수력이다라고 표현해요. 수행력이다 표현해요. 그래서 그 수력이 있는 것을 알고, 또 지혜의 힘이 있는 것을 알고, 계정해를 닦다 보니까 바로 지혜, 세상의 모든 것은 다 공하다는 이치를 알게 되죠. 이러다 보니까 이 힘이 있는 것을 알고, 또 도가 있어서 닦는 힘을 갖추어도 지혜의 힘을 갖추지 못하고, 또한 도를 얻는데 열심히 닦기는 해도 지혜를 못 깨치는 수가 있고, 또 지혜를 갖추어도 닦는 힘을 갖추지 못하는 수도 있고, 닦는 힘과 지혜 힘을 갖춘다라고 하더라도 결국 닦는 힘도 지혜 힘도 얻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 자, 이 수행의 방법이잖아요. 우리가 열심히 예를 들어서 기도하고 절하고 열심히 절에 가서 수행을 한다. 대부분의 수행은 절하고 빌고 이런 걸 수행으로 알고 있어요. 근데 계정해를 닦는 수행을 한다라고 할 경우에 바르게 닦는다라고 하면 탐진치가 끊어질 것이고요. 바르게 닦지 않으면 탐진치가 안 끊어질 것이란 말이죠. 그러나 우리가 이 모든 이치를 다 아는 것, 이것이 닦는 힘도 또 지혜 힘도 갖추지만 닦지도 못하고 지혜도 못 깨치는 이런 경우의 여건을 부처님은 다 안다는 얘기죠. 우지유도 능작정심 불능장엄이요, 유능장엄 불능정심이요, 유작정심 능구장엄이요, 유불구정 심불구장엄이라. 또한 도가 있어서 능히 마음을 청정하게 할 수 있어도 능히 장엄할 수도 없고, 능히 장엄을 한다라고 해도 능히 마음을 청정하게 할 수 없으며, 청정한 마음을 지을 수 있다면 능히 장엄도 갖출 수 있지만 청정한 마음을 갖추지 못한다면 능히 장엄도 갖추지 못한다는 것을 아느니라. 장엄이다라고 하는 것은 꾸며서 보관한다 이렇게 표현하면 되죠. 그래서 우리가 도를 닦는데 마음을 청정하게 해도 장엄할 수 없는 경우도 있고, 마음을 장엄할 수 있어도 마음을 청정하게 할 수 없는 경우도 있고, 또 청정한 마음으로서 청정한 우리가 텅 빈 이러한 청정함을 갖출 수도 있지만, 청정함을 만약에 못 갖춘다라고 하면 결국 장엄도 갖추기가 어렵다는 얘기예요. 이러한 것을 부처님은 다 알고 계신다라는 이야기죠. 또한 우지 유도 능정기 신부정구이, 유정구이 불정기신, 유신구이정 유신구이 불정 심영일의 제6지업이라. 또한 도가 있어서 능히 그 몸을 청정하게 하여도 입과 뜻을 청정하게 하지 못하고, 신구이죠. 자, 몸을 청정하게 할 수 있어도 입과 뜻은 청정하게 하지 못하고,
또 입과 뜻은 청정하게 하여도 그 몸은 청정하게 하지 못하고 몸과 입과 뜻의 청정함과 몸과 입과 뜻이 청정하지 못한 것을 아나니 이것을 열의 제6의 업이란다. 자, 우리가 업이다라고 하면 뭐 흔히들 선업, 악업을 이야기를 해요. 본래의 부처님법에는 업이 없죠. 그런데 중생의 근기에 맞춰서 부처님이 업이 있다라고 하면 선업이 있는데 그게 32가지 업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자, 부처님은 공하고 텅텅 비었는데 그럼 이런 업을 왜 나타냈느냐? 중생을 인도하기 위해서 나타냈다는 얘기죠. 그 32가지 업 가운데 바로 방금 설명드린 것이 이게 열의 제6의 업이다라고 한다라고 했어요. 자, 이시 세존 즉설송화. 이때 세존께서 곧 계송으로 말씀을 하셨는데 열의 선지 소지처요 역지중생체 인연이라 영능 유지 정부종요 통달명요 조불조라 그랬어요. 열에는 이르는 곳을 바르게 알고 역시 중생들의 모든 인연도 알며 역시 정하고 부정함을 명료히 알고 고요족정 정하고 부정한 것을 바르게 알고 또 고르고 고르지 않음을 통달하여 밝게 하느니라. 불이사정연설법 역불조복 하근자 지탐진치 삼종설 역지재결 경중상 지어사도 전불전 시고불지 도필경이라 그랬어요. 사정을 위해 법을 연설하지 않으며 사정취 중생들에게 법을 연설하지 않으며 또 하근기의 사람을 조복하지 않으며 하근기다라고 하면 부정취의 사람들을 뜻하는 것이기도 해요. 그래서 하근기다라고 하면은 육도윤회를 하는 중생들, 자기의 탐욕심을 위해서 절하고 빌고 하는 사람들, 대부분의 불자들이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부처님은 바로 연설하지도 않고 법을 전하지도 않고 조복시키지도 않으며 왜? 그냥 대비로 두는 거죠. 그래서 옛날부터 부처님은 경전에 보면은 빌고 절하고 매달리는 사람들한테는 법문을 하지 말아라라고 했어요. 왜? 법문을 듣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근기의 수준으로 법에 대해서 비방을 하고 욕을 하면 했지 올바른 법을 배우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중생들을 하지 말아라니. 근데 대부분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빌고 절하고 그렇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바른 법을 전할 수도 없고 전하기도 힘들고 설령 또 전한다라고 해도 바른 법을 받아들이기가 힘든 여건이기 때문에 사정을 위해서 사정취하는 사정을 위해서 또 하근기 부정취 중생들을 위해서는 법을 연설하지도 않고 조복시키지도 않으며 탐진치를 알게 하고자 세 가지를 설하고 역시 모든 매짐에 가볍고 무거운 상을 알며 네 가지 도에 바뀌고 바뀌지 않음을 아나니 이러므로 부처는 도의 끝을 아느니라. 그래서 부처님은 도의 끝을 알기 때문에 법을 받아들이지 못한 사람들에게는 법문도 하지 않고 조복시키지도 않느니라. 왜? 도를 알기 때문에. 수력, 지력, 진실지요 하중상력, 역여시라 지신구이 정불정이요 심급창업, 역부연이라. 수행력, 지혜력을 진실되게 알고 상중하의 근기력도 역시 이와 같이 알며 신구의의 청정함과 부정함을 아나니 마음이나 장엄 역시 그러하느니라 라고 했어요. 근기력 상중하다라고 하는 것은 하근기 중생들은 육도윤회를 하는 중생들이고 중근기 중생은 성문과 영각을 얘기하고 상근기는 보살들을 얘기를 하지요. 그러나 그 모든 것이 상중하로 나뉘지만 결국 전부 부처로 돌아가게 하기 위해서 부처님은 법문을 하지만 하근기 중생들은 또 중근기 중생들은 법화경에 보면 알아듣질 못하기 때문에 성문 연각에는 내가 법문을 하지 않는다라고 표현을 하기도 했죠. 중생 재근 번뇌계 열의 지위 파괴 위피 무명 암 중생 선설열의 제6업이라 그랬어요. 중생들의 모든 근과 번뇌의 경계는 열애가 알고 그것을 파괴하나니 저 무명의 어리석은 중생을 위해서
열의 제6의 업을 선설하느니라. 그래서 바로 32업 가운데 6번째 업을 이렇게 해서 선설하느니라라고 했어요. 그래서 내용을 설명하고 나중에 다시 추가로 개송으로 재확인시켜서 설명을 하고 있지요. 부차 선남자 열의 지선 해탈 삼매 번뇌 하탈. 또한 선남자의 열에는 선해탈 삼매 번뇌 해탈을 아느니라. 선해탈을 알고 삼매를 알고 번뇌 해탈을 아느니라 라고 했어요. 자, 운하이지 지제중생 이 인연고 탐락생사 이 인연고 탐락 일반. 어떤 것이 아는 것인가? 모든 중생은 인연이 생하는 고로 생사에 집착하고 즐거워하며 이러이 인연으로 열반을 탐착하고 즐거워하는 것을 아느니라. 모든 인연이 생하지요. 그래서 생사에 탐착을 해요. 생하지 않으면 생사에 탐착을 하지 않지요. 바로 이런 생사에 탐착을 하면 이것이 고통의 근원이요 번뇌의 근원이 일어나는 거지요. 운하명인 운하명연 약재중생 사유불선 시명생사 인연이라. 그럼 어떤 것이 인이고 어떤 것이 연인가? 어떤 것이 원인이고 어떤 것이 연인가? 자, 인연과법이다라고 하잖아요. 부처님. 인은 씨앗이 되는 것이고 연은 주변의 여건과 환경, 관은 그 결과를 나타내는 거죠. 그럼 여기에서 어떤 것이 인이고 어떤 것이 연인가? 만일 모든 중생이 바르지 않음을 사유한다면, 불선을 사유한다면, 불선이다라고 하면 착할 선자를 써서 뭐 착하지 않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데 그건 잘못된 거고요. 우리 불교에서는 선이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정을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시비분별 집착이 없는 것을 선이라 그러고 그런 것을 가리는 것을 우리는 불선이다라고 하죠. 그래서 불선을 사유한다면 이것을 생사의 인연이라 하느니라 그랬어요. 인불 선사 유 고생 장 무명 시고 불선 민 무명 위연이라. 바르지 않은 인으로 사유를 하기 때문에 무명이 생장하나니 이름으로 바르지 않음을 인이라라고 하고 무명을 연이라 하느니라. 바르지 않은 불선을 인으로 하니까 결국 여기엔 무명이 여건이 형성이 되죠. 그래서 바르지 않은 원인을 우리는 인이라라고 하고 불선을 인이라라고 하고 무명을 연이라 한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인무명고 즉생 어생 시고 무명위인 재행위연이라. 무명을 인으로 즉 행이 생하나니 이러므로 무명을 인이라 하고 모든 행은 연이라 하니라. 자, 우리가 12연기법에서 무명으로 인해서 행이 형성되잖아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인으로 해서 무명을 인으로 해서 행이 생하나니 이러므로 무명을 인이라 하고 모든 행을 연이라 한다. 또한 인재행고 즉생어식 시고행직위인 식즉위연이라. 모든 행을 인연으로 식이 일어나니 무명행식 명색 육처 촉수 애취유 생 노병사 이렇게 오잖아요. 연기법이 바로 연기의 이치를 나타내고 있어요. 모든 행을 인연으로 해서 식이 생하나니 이러므로 행을 인이라라고 하고 식을 연이라 한다. 무명이 원인이고 행이 연이고 행이 원인이고 식이 연이고 이렇게 해서 인연과법, 연기법이 형성이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다음 시간에 이어서 살펴보는 것으로 하고요. 오늘 대방등 대집경 67회차 서일 보겠습니다. 행복으로 가는 징검다리에 서글봉 스님이 여러분들을 초대합니다. SIB 불교교육대학에서는 더 듣다, 생활 속의 천수경, 달마대사 성관법, 현대생활 불교 법요지, 불교학개론, 성찰스님 백일 법문 등을 비롯한 다른 불법, 다른 진리, 서글봉 스님의 SIB 불교교육대학